예,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두 번째 강의 제목은 큰 주제는 같고요. 제 2강의 소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예, 먼저 15절로 16절의 말씀은 제가 우리의 사명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의 사명.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좀 약간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 그 얘기잖아요. 아직 멀었다. 계속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한 건 또 뭐죠? 그럼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전에 안 됐다고 했는데 금방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리는 만무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를 뭐라고 그럽니까?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해요. 완전하였더라. 그리고 욥도 뭐 온전한 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보고도 너 행위 완전하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완전, 온전 뭐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이란 표현, 완전이란 표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지 뭐 다 이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이룬 사람은 없어요. 다 이루지 않아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 이루어졌으면 그냥 그 길로 가셔야 돼. 다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없어요. 다 이뤘는데 뭐.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말, 이거는 그 말씀을 지금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면서도 예수로 자랑한다 이런 표현했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은 솔직히 신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고 나에게는 나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온전하다는 표현은
물론 제가 요거는 뭐 원을 내가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말이죠.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생각부터가 달라요. 이제 어떻게 다른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감동되고 깨달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것도 또 알려주실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네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깨달은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하라. 우리가 왜 가끔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갈팡질팡 한단 말이에요. 이 갈팡질팡 하는 거는 사실 썩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정말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자꾸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말은 지금 그건가에 지금 확신이 안 선 거예요. 확신이 안 섰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믿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라고 못 믿으면 확신이 안 서고 확신이 안 서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간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갈팡질팡이에요. 우유부단이 되고 뭔가 결단을 못 내려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끊임없이 판단해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사실은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계속 갈팡질팡이에요. 갈팡질팡 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했다고 칩시다. 하고 나서 반드시 후회합니다. 후회를 해요.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저걸 할 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한 거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하나님이 하셨다. 잘 된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된 거는 또 안 된 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을 못했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일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삶이 좀 깔끔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삶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연속적인 정말 판단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깨달음대로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뭐 믿고 가는 거. 그런 의미에서의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는 변화된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도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과거의 자신,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 자기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 그냥 계속 믿고 따라왔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그게 성공이 됐든 실패했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성공 실패라고 하는 건요, 우리들 생각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후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한 거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주어진 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달리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일러주셔서 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미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회할 것도 없어. 그리고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물론 우리가 모든 게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게도 안 하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일을 맡기셔요. 그 일을 나보고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면 내가 그냥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거는 각 믿음의 수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래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뭐 저도 한 번도 이래야 됩니다라고 전체한테 똑같이 하라고 그렇게 강요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예. A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B는 요만큼밖에 못해요. C는 여기가밖에 안 돼요. 근데 C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 믿음대로 감당할 만큼 분량껏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진 일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한 일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봉사한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했고 그리고 나서 결과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러면 딴 사람도요. 아니 왜 요만큼밖에 안 했냐고 탓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수준에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교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라서 순종을 했느냐. 그게 이제 남았을 뿐이에요. 그게 그만큼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온전히 이뤘다. 이렇게 이룬 자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되어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17절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 함께 받으라는 얘기는 온 교회가 나를 좀 본받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지요. 예, 이럴 때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소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 멘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를 지도해주는 그러한 교사가 되겠지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급하시면은 다이렉트로도 뭐 하나님이 지시하시겠죠. 무슨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갖게 해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각 속에서 어떤 감동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하셔요. 거기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셈이죠. 예. 뭐 온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 중보자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잘 설명하면서 가르치면서 또 앞서 그 말씀을 따라 살은 사람이 본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뭐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냥 뭐 이론적으로만 따른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들여진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띠고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어차피 우리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보여지지 않으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론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이론이 직접 우리 삶에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면요, 그것이 좀 더 실감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먼저 우리 재직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신앙의 먼저 경륜을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직은 이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동안 따라온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편지를 썼기 때문에 편지 속에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편지를 쓰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뭐 우리가 지체의 공동체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되신 분들이 재직들이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모양이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편지로 쓰다 보니 이걸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것이 이제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서 보고 그분을 따라가도록 해라, 그런 얘기겠죠.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틀림없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말을 해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정한 교회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멘토라고 하는 건 꼭 어떻게 말로 다 이렇게 지시해서 멘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러잖아요. 눈여겨보라. 그들을 자세히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 그 말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만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이 지상교회가 그래서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항상 불완전하고 어찌 보면 흙과 백이 있듯이, 어둠과 빛이 있듯이 교회 안에 좋은 요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요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요, 틀림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소식을 들을 적마다 지교회로부터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은 사도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그런 악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틀림없이 그 악영향을 끼치는 만약에 존재가 있다면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자기 영광과 자기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도구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가 뭔데요? 물론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야말로 대속의 희생이잖아요. 남을 위한 자기 희생이 십자가의 희생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그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그 밑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죽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모습인데, 이렇게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원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정반대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십자가의 희생인데,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못하게 하는 자. 십자가는 고사하고 자기가 가장 높아지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교인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들도 말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냥 이용하고 희생의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하도 세상이 지금 복잡하게 어렵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점점 아마 앞으로 더 가면 더 가지 결코 더 순탄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여기에 제일 최선봉에 서가지고 자꾸만 세상을 혼란시키는 그 중심에 나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정치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요즘은 다 앞장서 가지고 그냥 거기에 선동을 해 가지고 교인들은 죄송해요. 혹시 이렇게 또 얘기하면 오해하실는지도 모르겠는데 맹목적인 신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그냥 목사 한마디에 그냥 목숨 내놓고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어떤 집회 같은 데는요, 거의 기독교에서 합니다. 거의 기독교가 합니다. 기독교에 목사들이 당연히 앞장서 가지고 하지요. 목사들이 제일 앞장 선두에 서 가지고 교인들을 막 무더기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높아지고 자기는 아주 뭐 전체 많은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으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자기 으뜸 되려고 많은 성도들을 그 희생의 자리에 밀어넣는 꼴이에요.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렇게 하다가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는데 자기는 무슨 뭐 그게 정이고 그게 뭐 진리인 줄 알고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한다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그게 탈레반이에요. 탈레반이 뭐 다른 건가요? 탈레반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폭탄 들고 어디든지 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도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해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성도들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는 꼴이에요. 나는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거다. 정반대 행동이다 그 말이죠. 교회는요, 막말로 핍박을 받을 때 더 순수하게 진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핍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그랬었잖아요.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을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성도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만드는가?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지막은 저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느 지도자 목사가 주도하는 어느 단체는요, 1년에 수입이 한 1,00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뭐 무더기로 쏟아져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게 돈벌이가 돼요. 쉽게 말하면 돈벌이가 돼요. 성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어떤 정치 집회를 하고 뭘 하는 게 돈벌이가 돼요. 돈벌이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뭘 하면요, 엄청나게 돈이 또 쏟아져 나와요. 이건 또 부수입이에요. 부수입. 그리고 직접 돈 내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요.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장사들을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도대체 뭘 목적하고 그러는가 보니까 그거는 정의도 아니에요. 진리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채우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또 당합니까, 거기서. 그것 따라가다 보니 얼마나 희생을 당하냐고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게 땅의 일 아닙니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 땅의 일 아니냐고요. 세상 어떤 이데올로기 문제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뭘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거는 땅의 일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입니까? 이 땅입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그야말로 우리의 적과의 싸움에서의 전쟁이죠.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거 굉장히 아주 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에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설령 나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맨 구호를 외치는 거 보면 정치 구호예요. 예, 정치 구호예요. 그리고 어떤 편을 그냥 악마화를 만들어놔요. 악마화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큰 폐단이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봅니다. 이원론으로 보면 선과 악, 선은 우리 기독교는 선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은 다 선이고 우리 편 아닌 자들은 다 악이에요. 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수들을 그냥 완전히 다 짓밟고 그들을 그냥 다 흙무더기 같이 파헤치듯이 나와 반대되는 자는 악이니까, 악마니까, 사탄이니까 다 진멸시켜야 된다. 이런 아주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원론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원론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일원론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일원론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 중에 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악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어찌 보면 도구로 놔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는 그 악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악을 추종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진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능했다면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쯤 악은 사라졌어야죠. 세상의 모든 마귀 사탄은 없어져야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어야 맞지요. 근데 왜 아직도 여전히 있나요? 그 악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놔둘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때 그 마귀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천하 없어도 그것들을 제거를 못해요. 다만 우리가 그러면 그것들과는 이제 그럼 안 싸워도 되는가? 싸워야지요. 당연히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진멸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악한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건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또 그들에게 쏘가 넘어가야 맞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는 땅의 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자,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비록 태어나서 여기서 한 100여 년 가까이를 살아는 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는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들러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배우려고 하나님이 학교 보낸 셈이에요. 이 지상학교에 여기서 하나님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선한 뜻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 신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요.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따로 있어요.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이에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실 때에 제가 지지난해에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 이 땅에 정말 평화의 왕중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된 세상에 죄악의 도성에다가 우리가 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가지고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직인자들이에요. 평화의 정권대사예요. 평화의 정권대사. 달리 말하면. 하나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평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증거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항상 기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 나도 그분과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복음이에요. 우리들 입술에서 복음 외의 것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떤 세력과 더불어서 막 같이 합세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면 그냥 땅에 속한 얘기예요. 그거는. 예, 평화의 정권 대사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영원히 함께 살 것,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소망하는 사람은 솔직히 이 땅에 크게 미련이 없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뭐 살이 죽느니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절대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온전케 완전케 만들어 가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비록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낮은 몸이죠. 보잘것없는 몸이죠. 연약한 몸이죠. 쓸모없는 몸이죠. 하지만 이 몸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정말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분이시다 그 말이죠. 결국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제 그분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다리면 우리의 낮은 몸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목적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 재직들은 더더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 이제 나오는 말, 오늘 총 정리하면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나오는 말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은 제가 몇 구절을 결론 삼아 몇 구절을 더 가져왔습니다. 일단 4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2절은 같은 마음 품으라 이 뜻이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진리 말씀으로 함께 배우고 깨닫고 어찌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같은 말씀을 같이 깨닫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믿고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래야 서로가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뭐 조금씩 다 다르죠. 왜냐하면 깨달은 바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를 수 있는 거는 이해하지만 일단 방향은 같아야 돼요. 최소한. 그렇죠? 방향은 같아야지. 우리가 지금 목적지를 저기를 지금 두고 있는데 그쪽을 가자고 하는데, 난 그쪽을 가기 싫어요. 나는 이쪽이 좋아요. 난 여기 머물러래요. 그리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자꾸 불협화음이 생겨요. 일단은 방향이 같으면요, 중간에 뭐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서로 이해하면 돼요. 그냥 이해하면 넘어갈 얘기예요. 근데 목적이 다르면 안 되죠. 목적이 다르면은 전혀 딴 데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안 갈래요. 이쪽으로 갈래요. 이쪽으로. 그래 버리면은 이거는 교회 전체 방향을 틀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가야, 그쪽이 만약에 다수라면, 그러면 정말 참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제가 강조 두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한 목적을 향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자연인 같으면은요, 목적이 없어요, 원래.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서 예수 안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자식 낳았으니까 그냥 키우는 거고, 그냥 죽으면은 그냥 끝이고, 그냥 그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동안에 별로 재미없으면 괜히 끝에 가가지고 그런 소리나 해요. 괜히 왔다 간다. 쓸데없이 이런 소리나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목적 없는 삶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온 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면서 그쪽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지금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 땅 자체는요, 죄악의 도성이에요. 여기에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 땅 자체가. 아니, 사탄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오죽하겠어요. 온갖 불의함이 더 많고 죄악된 요소가 더 많고 또 질병이나 이런 못된 것들이 더 많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프시다 뭐하다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무슨 천국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천국이 안 돼요. 저는 죽을 때까지 가도 안 된다고 봐요.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이 땅은 이제 끝내버리고 그 나라로 완전히 바뀌지,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이 땅으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시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고 이 세상 정부가 가자는 대로 같이 따라는 해주고 협력은 해주고 도와는 주되 여기다가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기 소망 둘 게 그렇게 없어요.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좀 다를 것이다. 저는 최근에 미국을 보면서 그런 기대도 이제 사라졌어요. 기독교가 제일 이기적이에요. 기독교가 제일 이기적이에요. 기독교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자기 복속 아래 두려고 하잖아요. 다 자기 발 아래 다 두려고 하잖아요. 뭐 카나다도 뭐 우리의 한 주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다 내 걸로 만들겠다잖아요. 파나마 운하도 내가 가지겠다. 북극도 우리가 가지겠다. 다 가지겠대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뭐 자유를 위해서 뭐 한다고 막 미국이 도와주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 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러잖아요. 도대체 뭐가 정의예요? 그동안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지금 불의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제일 안타까워요. 차라리 기독교 떼놓고 하시면 좋겠어요. 기독교 이름 아니면은 다 이해해요. 왜? 세상은 원래 욕심꾸러기들이 정복하고 사는 거예요, 원래가. 힘 있으면 원래 세계 정복하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거 아니었나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힘 있으니까. 제가 어제 대만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잠깐 봤는데, 대만이 뭐 스페인인가? 스페인이 포르투갈인가? 와가지고 정복을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네덜란드가 와서 또 정복을 해버렸어요. 또 네덜란드가 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또 정복을 했죠. 다 속국 삼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겨우 이제 독립은 하긴 했지만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찌 보면 중국의 속국으로 돼 있는 셈이에요. 물론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힘없으면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 유럽의 그 강국들이 뭐 세계를 위해서 뭐 아주 신사적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힘 가지고 다 정복했던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세상은 정의가 없다. 세상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네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서 그리고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아니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면 감사할게요.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루어지든 말든 일단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좌우간 응답하셨다라고 믿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고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꼭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고 뭐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고요. 맡겼으면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했다고 믿는 거예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까지 하면 그 2절은 필요 없어요. 2절은 빼시는 게 나아. 그러니까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절만 하시고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강청한답시고 안 해주면 또 하고 또 하고 매일같이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실런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세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강짜 놓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이 땅에서 지금 이거 이루겠다고. 이 땅에서 이거 이루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요. 나를 나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내 옆에다 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맨날 그거 보면은 한기퉁이를 남겨놓잖아요. 왜? 해결 다 안 하셔요, 하나님이. 뭐 너희들이 왜 그까지 안 내쫓았느냐라고 책망도 하시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시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왜?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그것들이 없으면요 나를 건드리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푹 퍼져버려요. 예. 내가 아무런 경성도 안 하고 조심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기를 원하셔요. 깨어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응답받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해요.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만드시려고 당신이 옆에다가 가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쿡쿡 찔러요. 옆구리를 찔러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는 하지 말고, 염려한다는 말은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우니까 그거대로 안 됐다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목표를, 물론 우리가 올 1년 동안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목표 세울 수 있어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런 목표까지는 가능한데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 세상 거 안 돼도 괜찮아요. 되면 물론 더 좋겠지만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거 안 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요, 다 헛일 한 거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망해요.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진짜 나는 돌아가시는 분 입에서 나는 헛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내 거 아니었어요. 내가 할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뭘 주셨으면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최선을 다하자 하고 그 결과는 내 할 바 아니에요. 막말로 내 할 바 아니에요. 그분이 영광 거두실 거면 거두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내가 또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죽을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했는데 그냥 본받아라, 무조건 내 말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거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들은 대로 하라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실제적으로 입증이 되고 확증이 된 것들, 그것을 따라서 하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요, 결과도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요. 근데 어거지로 한 일들은요, 결과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일을 해놓고도 불협화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그래서 일하다가도 불협화음이 생길 듯 하면은 일을 멈추려고 해요. 멈추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꼭 일이라고 하는 건 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배울 수도 있고, 또 되어진 거 가지고도 배울 수 있지만, 하다가 멈추는 것도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 배우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요. 또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 뭐 되고 안 된 거에 너무 그냥 목표를 두고 달성해야 되겠다고 그냥 그거 안 되면 막 닥달을 하듯이 하고 이러는 것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하는 동안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평강이 이루어져야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건데 우리가 평강을 없이 한다면은 뭐하러 하겠어요? 일의 목적이 틀렸잖아요. 그리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 이제 단서가 있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무엇인지 나는 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멈춰도 괜찮아요. 뭐 그거 했다고 내가 무슨 영웅되고 그거 안 했다고 내가 무슨 역적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일하고, 능력 안 주시면 안 하고, 힘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단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임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급한 데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목표 지향적이 되면은 자꾸 그거 하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하면 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목적지는 잃으면 안 돼요. 목적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아니 뭐 조금 오늘 안 되면 다음에 가면 되죠. 좀 돌아가면 어때요?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아주 길게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냐면 죽는 날까지 보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안 해도 괜찮아요. 금방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요.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냥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그냥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지혜 없을 때는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 인도 따라서 성령으로 일하고 되어진 일은 주님께 찬양 돌리고, 그리고 내 어떤 의지, 내 어떤 힘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나 자랑하지 마시고, 나 내세우지 마시고, 내가 뭐 다 하는 것처럼, 목사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테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만 우리가 이런 목표를, 우리 이런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이 일에 우리 같이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같이 배워갑시다. 이런 차원에서 협력하시고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리로교회 2025년도 새로운 재직들에 대한 특강을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 의식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함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끔히 저희들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리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